할렐루야 해야 되지 원래. 예.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익숙한 대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목사답게 한번 인사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렇게 통하시는군요. 네.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은 좀 어색하죠? 슬기가 좀 어색하지. 양복 입은 것도 어색하고 평소에 잘 안 쓰던 안경 쓴 것도 어색하고. 예. 아까 현빈이가 저를 딱 보면서 안경 쓰셨네요. 그래서 자주 이제 못 보니까 현빈이는 안경 썼어.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도 뒷말은 뭔지 아시죠? 예. 예. 그 애들이랑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으면 이 단체 카톡에 애들이 막 그런 거 올려요. 막 뭐하다 막 띠끄띠끄 하다가 맛이 갔또 막 이런 게 더 올라요. 예. 남 얘기가 아니다 이제. 예. 저도 맛이 갔다라고. 이번 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 시력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왜 안경 썼냐면 이제 뭐 오른쪽 눈을 가리라 그래갖고 가려서 이렇게 하나씩 맞춰가는데 밑에 2.0까지 다 보여요. 저는 지금도 이번 주에서 아직 안 죽었구나 했는데 가까운 게 안 보여요. 맛이 간 거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운전을 워낙 많이 해야 해서 먼 거리는 잘 보이게 하나님이 아직까지 살려두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야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양희문교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야 이제 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들어와서 양희문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흐름을 타고 있고 어떻게 정원들 목사님 목회관에 따라가고 있으신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양희문 교인이잖아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요. 일단 대한민국의 주일 예배 사역이 확실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일요일만 예배드리면 뭔가 안정감이 생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과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이 책을 내셨고 그것 때문에 잠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지만 점점점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한국의 어떤 문화 사역 자체는 성도들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어려워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하는데 뭐 영적으로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양희문 교회는 최근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버티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정관달 목사님을 잘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어린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귀하다는 말씀, 힘을 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오늘 설교에 눈높이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미안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미안해. 너 왜 이렇게 급하지? 좀 한숨 자고 올게. 미안하다. 됐어요? 그래요. 이쯤 되면 도와주세요. 누가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해요. 됐죠 이제? 그래, 지금 안 됐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돼야 돼. 아무리 어린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되셔야 해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제는,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와 가정 공동체만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만이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잘 아시죠? 너무 쉬운 속담이라.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요? 뭐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3살 때 생각나면서 참 내가 안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빨리 그만 학교 다니시고 박사과정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 정도 천재면. 여러분 이 속담을 생각하시죠? 종종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가끔 무섭다는 생각 안 하세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전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이 죽어라고 변하지 않고 더 악해지잖아요. 가끔 이 속담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근데 이제 아이들 사역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게 어떤 현상인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너는 어떤데? 너는 3살적 버릇이 고쳐져서 지금 사역하니? 뭔가 모르게 자꾸 저를 찔러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으시죠? 예, 정상이세요. 그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크리스찬이죠. 근데 너무 무서운 말 같아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크리스찬이 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그 변질되지 않는 그 악한 형태로 그대로 죽을 때까지 가는,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인간의 형태를 잘 지적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 속담을 드릴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여러분 많이 생각나세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애매하시죠? 옆에 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대답하기 어려우세요. 지금 무자식이 상팔자다. 지금 조금 이 속담이 마음에 와닿으시면 좀 저리 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뭐 아까는 사람이 안 변한다, 3살적 버릇 80까지 간다, 의미가 그런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시는 분 없으세요?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이 삶이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건가요? 혼자 살아라. 나 혼자 산다도 요즘에 엄청 인기 끄죠. 전 그 프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 죽이고 있어요 지금. 자녀는 무조건 짐이다? 이 말인가요? 이 말은 결혼을 해본 사람이 했을까요? 그랬겠죠. 결혼 안 해본 사람이, 저도 생각해보면 총각 때 무자식이 상팔자다? 생각해본 적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고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나 같은 사람이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힘들게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재경이 있나요? 아, 재경이 저기 있네요. 센터에 딱. 제가 요즘에 재경이한테 꽂혀 있어요 지금. 너무 시원시원하고 유머러스하고 뺀질대고 멋있어요. 저는 재경이
저도 재경이랑 좀 비슷한 성격으로 자란 것 같아서 재경이 막 웃고 까불까불대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농담 잘 받고 재치도 있어요. 약간 그 민규의 어린 시절을 보는 느낌? 예, 다음 세대다, 민규의 다음 세대다라는 좀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 재경아 좀 물어볼게. 무자식이 상팔자다. 예. 이건 아빠가 만들었을까요? 엄마가 만들었을까요? 결혼한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빠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아빠가 가정에 많은 회의를 좀 느끼시고 널 보면서 무자식이 상팔자다 막 이런 좀 단어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게 나를 키우시는 게 좀 버거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보지 마세요 지금. 지금 에어컨 틀고 가셨어요 저쪽에. 재경이 재미로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또 코드가 맞잖아요. 아빠가 절대 때리지 않아요. 집에 가서 괜찮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뭐 말했나요? 어려워요 너무? 그냥 엄마보단 아빠가 했을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이는 아빠가 했을 것 같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 잘 모르지만 엄마가 하지 않았을까요? 자녀 교육은 엄마가 더 힘들어하나요? 아빠가 더 힘들어하나요? 솔직하게. 남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남자보단 여자가 더 힘들어할 것 같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니까. 남자들은 또 이제 어쨌거나 왔다가 직장이라는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건 맞지만 그 자녀 자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 아이의 짜증난 얼굴, 화내는 거, 막 이중성,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다 봐야 되잖아요. 사실 아마 엄마께서 더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 속담을 같이 봤지만 이 속담만 봐도 자녀 교육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현실을 한번 보죠. 초등학교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1학년부터 6학년. 유치원생들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으시네요. 지금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그래 우리 애는 너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얘는 나하고는 또 달라. 키울 맛이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시 손 들어주세요. 지금 손 드신 분들 중에 저기 한 분 손 드셨어요. 몇 학년이시죠? 4학년이요. 네. 죄송해요. 제가 오늘 어떤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4학년이 이제 손을 드셨잖아요. 여기 계신 이제 중고등부 부모님들께서 좀만 더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4학년 정도면 순종이 가능하죠. 매를 들면 울어요. 무서운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에 통제가 돼요. 근데 6학년 중에서도 남자애들보다는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6학년 때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렇게 사고 치지 않아요. 그리고 매를 무서워해요. 이게 그 내성이라는 게 사람한테 있는데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더 많아. 이게 겁이 더 많아요. 좀 겁으로의 내성이. 여자애들이 그래서 6학년 때 보면 사춘기가 더 빨리 오죠. 반항이 더 빨리 옵니다. 6학년 빼고는 사실은 초등학생 키우실 때 말 안 들면 때리시면 돼요. 그러면 말이 들고 질서가 잡혀요.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려요. 좀 제발 좀 때리세요. 너무 안 때리셔가지고 그때 버릇이 8까지 간대잖아요. 3살짜리 버릇이. 3살이란 게 진짜 3살일까요? 못 알아들을 때요. 못 알아요. 자기 이성 가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성이 중1 때부터 시작한다고 보셔야 되는데 중1 전에 안 잡으시면 대책이 없어요. 이제 좀 보시면 알아요. 중1 자녀를 두신 분 손 들어주세요. 중1. 중1 자녀. 어떻게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행복하시죠? 초등학교 때 너무 애지중지하게 잘 키웠는데 중1 되더니 애가 더 잘 들어 말을.
그 교육의 결과가 중1에 나타나고 있어요. 민서는 어디 갔죠? 집에 갔어요. 예중인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애늙은이 저 친구. 중1은 이제 반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1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중1까지 매를 드셔야 돼요. 제발 좀 때리세요 또. 매를 드셔야 돼요. 중1까지는 아직까지 중학교의 쓴맛도 아직 본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초등기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모님의 통제가 가능한 나이예요. 좀 거칠지요. 말이 거칠지만 더 무섭게 다가가시고 기선제압을 하셔야 돼요. 중1 때 조금 아이가 세게 나온다고 그러셔가지고 뒤로 물러나시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이거 알아요. 그래서 기어 오른다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중1, 지금 잠깐 이제 두 분 얼굴을 뵀지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2 자녀를 두신 분들, 중2, 성민이. 자, 중2는요, 또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힘드신 게 보이는데요. 그냥 아무 질문을 안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 가끔은 내 자식이 맞나라는 생각을 중2 때 해요. 얘가 왜 이렇게 됐지? 그 눈물도 나요. 막 중2 때는. 그냥 좀 험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거짓말이 정신병자예요. 이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성빈이도 알고 재경이도 알지만 이 녀석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야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학교 뭐 학폭 열리면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고 뭐 선생님들도 만나야 되고 전화 다 통화 받잖아요. 이게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건. 갈수록 이 사춘기라는 문화가 보고 배운다고. 아이들이 사춘기 때 왜 정신병자가 되냐면요, 우리 애가 문제라고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문화가 그래요. 문화가. 중학교 2학년 교실을 반드시 언젠간 가보세요. 수업을. 선생님들이 못 버텨내요. 한 24살, 25살 되시는 선생님들, 막 인지 선생님 되신 분들은 수업하다가 울고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거치니까 대들고요, 욕하고 뭐 그냥 18 단어를 선생님한테 이렇게 탁 때리면, 너 왜 자니? 이렇게 해서 손가락만 톡톡톡 하면 왜 그래요? 18 나와요. 그냥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중2들을 보면 어떻게 사역해단다는 건 알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제일 쉽지가 않아요. 정신이 어디로 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면서도 제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중3 자녀를 두신 분들, 중3,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그건 확실할 거예요. 중2 때보다는 행복해요. 뭔가 중2 때보다는 말수도 줄었지만 반항하는 것도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반항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중2 때는 학교에서, 중1 때도 학교에서의 문제가 되게 많아요. 친구 관계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져요. 여러분 막 잠을 못 자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3 때는요, 희한하게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중1, 2 때만 막 친구 문제 때문에 학교도 가실 일이 생기고, 누구한테 뭐 놀림을 당하고 맞고 무리를 져갖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중3 때는 이상하게 싹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중3 때는요, 이 아이들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중2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병신이라고 생각해요. 너 공부가 왜 전부니? 놀아! 계속 놀아요. 엄마한테 도서실, 제발 도서실 좀 끊어주지 마세요. 중2 때까지요. 집에서 공부 안 한 애를 도서실 보내시면 그건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냥 성적 신경 쓰지 마시고 도서실 아예 보내지 마세요. 거기서 일 벌어집니다.
여자애들 남자애들 다 만나고 끼리끼리 만나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와갖고 공부한 척해요. 아, 엄마 너무 힘들어. 중3 때는 그걸 알기 시작해요. 전교 1등을 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뭘까? 열등감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1, 2 때는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중3 때는 열등감이 시작돼요. 자, 고등 1, 2학년, 3학년 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자녀를 두신 분이 손 들어주세요. 네. 행복하시죠? 네. 6학년까지 잘 키웠고 3학년 중3까지 잘 키워서 9년 키웠어요. 9년 네, 교육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딱 보면서 내 아들이다 이제. 이 자식이 날 닮았어 막.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나오시죠. 고등학교는 사실 이렇게 대화도 잘 하기가 힘들어요. 대화를 안 받아주니까. 엄마 아빠가 대화를 잘 안 받아줘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해지고요. 그런데 애매한 게 있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덩치도 산만해가지고 다가갈 수가 없는데 하는 짓거리는 중학교랑 똑같아요. 중 1, 2, 3학년 때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못 잡으시고 교육도 실패하셨잖아요. 고 1, 2, 3학년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상담을 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고1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막 망가진 자녀를 어떤 분들이 데려오셔갖고 저한테 얘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요. 저 예전에는 거짓말을 쳤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막 이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학습 부분에 있어서예요. 정서 부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사랑의 주는. 근데 학습 부분은 기대하지 마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학교 1, 2, 3학년 때 학습을 안 한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한다? 일단 공부를 시키려면 1년 정도 정지를 시키시면 가능해요. 그리고 1년 정도 중학교 과정 공부를 싹 다시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걸 들어먹을 놈은 한 명도 없습니다. 되게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 너무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수도 너무 많아지고 있고, 여기 수호 형제 맞죠? 예. 더 많아질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학교 노는 꼬라지를 보면 얘가 중학교 때 무슨 짓을 저질지 다 알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제가 예전에는 담배 가지고도 심각하게 얘기했잖아요. 설교하거나 뭐 이렇게 강의할 일이 있으면 이거 뭐 담배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담배, 술은 뭐 상담권 수도 아니에요. 이제는 범죄로 가고 있어요. 범죄로. 여러분 뭐 TV에 집단으로 막 폭력하고 그런 거 뭐 나오면 고구마를 있는지 아시죠? 안 벌어지고 학교에서 가리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학교 입장에서 그거 터지면 학교 다 죽어요. 교장 다 잘리고 어떻게든 가리고 그런 사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당하는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함께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어려운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양육할 수 있는 뭔가 키워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성경만큼은 분명하게 자녀를 키우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키워드를 제공하실 것 같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아파하고 제가 지금 손 들라고 말씀드려도 동일하게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는 문제예요. 분명히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삶의 키워드가 있듯이 자녀를 교육하는 키워드도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쉐마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한테는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 교육이 힘들다 그러면 이거 누가 해냅니까? 하나님 자녀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귀한 자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막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부모님들 상담하고 쉐마하는 중에 저한테 확실하게 온 답은 한 가지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가 딱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저는 이 두 공동체 중 어디가 더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50, 교회가 50. 이 말은 가정도 교회에 속해야 되고 교회도 가정을 돌아보는 연합이 있을 때 자녀 교육은 성경적으로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교회와 가정을 제외한 어떤 공동체가 있으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그 공동체는 끼리끼리 만나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들끼리 만나요. 중위권이죠, 중위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애들은 그 친구들끼리 만나요. 또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요, 걔네끼리 만나요. 노는 아이들 양아치라고 그러잖아요. 양아치는 양아치끼리 만나요. 부모님 세대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요. 담배는 담배. 또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수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다 좋아하는 분들과 만나요. 또 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을 또 편해요. 여러분, 사람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공급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속내를 털어놔봤자 공허할 뿐입니다. 어디나 여러분이 영향력 주시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그 공동체를 의지하셔도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왜 주셨을까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아빠와 엄마가 가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망합니다. 굉장히 예리하죠. 엄마 아빠가 교육 문제를 막 쌓으면 자녀 그거 보고 있어요. 지 스스로 알아요. 아, 날 키울 기준이 없구나, 우리 집이. 교회도 하나님 중심주의로 안 가고 뭔가가 자꾸 치고 들어오면요, 교회는 반듯하게 갈 수가 없죠. 공동체는 철저히 가정도 교회도 성경적 중심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자로서 아빠도 엄마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호흡하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답을 가지시고 자녀 교육을 덤벼드셔야지, 여러분 경험으로, 우리 아까 3살 적발에 8까지 나누셨잖아요. 망했잖아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아닙니다, 전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실걸요? 그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아픈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나랑 똑같은 거예요. 안 가르쳤는데 똑같아요. 제 자녀가 중1 여자아이하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인데요, 여자아이는 그래도 뭔가 아빠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저 아들 때문에 학교 몇 번 갔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랑 똑같으니까. 막 그 애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도 저랑 비슷하고요. 약자를 몰아넣는 것도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아빠는 안 그랬어! 막 이랬을까요? 이 자식이 어디서 나온 자식이야, 이 자식이 막 이랬을까요?
제가 말 안 해도 저희 집안이 다 말을 해놨더라고요. 아빠는 대단했다라고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녀한테 말을 했죠. 아빠도 그랬다고. 근데 아빠가 지금은 그걸 못하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하실 때 어머님도 아버님도 동일하게 솔직하게 다가가셔도 문제 없어요. 두려워하실 때 있으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엄마 아빠 우습게 볼 것 같고. 아니요. 그냥 다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른 기준을 갖고 있고 질서 있게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 공동체만이 초딩, 중딩, 고딩, 청딩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믿으세요? 네,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교회 공동체만이 가장 건강한 자녀를 만들 수 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양복을 잘 안 입다 입으니까 불편하네요. 예. 여러분, 양희문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아빠, 엄마의 가치가 성경적 가치로 연합되어야 하며 그 초점으로 교육의 체계를 잡아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여기 모인 집사님, 검사님들께서 내 자녀가 아니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도 저 아이의 아빠이고 엄마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5장 1절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15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정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여러분 기성세대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회가 익숙하고 믿음 생활이 간절한 분들이죠. 그렇지만 여기에 믿음이 약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 찾고 공부 잘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고3 때, 청년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은 무조건 믿음이 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양희문 교회 청년들 중에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믿음이 좋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인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드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청년들까지 성장하는 저 친구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 생각하시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진정한 공동체의 기준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엄마 아빠의 진정한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내 기쁨 다 버리고 사시잖아요.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보면서 채워지셔야 되는 건 맞지만 기도하는 중에 내 옆에 청년이 와 있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로 바뀌셔야 돼요. 그 친구에게 믿음이 강한 자로서 다가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나이들에게 믿음이 연약하다 생각하고 다가가시는 걸 교육적인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눈높이라고 합니다. 눈높이. 여러분, 이 눈높이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쉽게 사용하죠. 눈높이를 맞추세요. 눈높이를 두세요. 이 눈높이란 단어가 얼마나 어려운 단어인지 아세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높이란 단어는 그렇게 쉽게 사용할 단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눈높이란 단어를 사용하시려면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엔 그 방향 제시까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문화 해석과 감정을 이해하지 않으시죠? 뭐만 잘하죠, 저희는? 결과 가지고 얘기 잘하잖아요. 거봐, 그렇게 될 거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방향 제시만 잘하세요. 이해는 없어요.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집사님들을 보면서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받지 못하고 지적만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 공간이 재밌고,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는 거 막 꾸며보세요. 이해받지 못하면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눈높이 뭐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눈높이. 첫 번째, 문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방향 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문화가 해석되고 감정이 이해됐는지를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 제시하세요. 이 두 가지가 안 되셨는데 방향 제시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처받으세요. 공격 들어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 문화 들으시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꼭 이제는 뭔가 좀 더 이 친구들에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양희문 교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다음 세대 돌아보셔야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민규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는데 저렇게 어른처럼 저한테 다가오는 게 정말 어색해요. 지금 민규 어디 있어요? 근데 위에 방송실에. 저렇게 클 거라고 또 생각 못 한 거예요. 지금도 어린아이처럼 돼요. 민규가 다가오면 그 중1 때 막 까불까불하고 그게 생각이 나요. 금방 커버리죠. 벌써 제가 저 녀석 만난 지가 벌써 5, 6년이 된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고 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빈이, 필준이도 왔더라고요. 탕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제가 온다고 그래서 왔나? 그래서 아까 물어봤더니 일을 때려쳤다고. 그래서 제가 하이파이브를 탁 했어요. 먹고 사는 거에 초점 두지 말라고. 벌써 이제 그거 알 때가 됐거든요. 막 여기서 찬양하고 그랬던 애가 여러분 기성세대를 똑같이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벌써 돈이라는 걸 쫓아가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5, 6년 있으면 여기 지금 중1들 이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다시 이 아이들의 문화를 해석하셔야 되고 감정을 돌아보셔야 되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청소년들의 문화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픈 일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청소년들의 문화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문화는 많이 타락해 있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좀 아픈 얘기지만 청소년들의 문화가 기성세대의 이윤을 남기기 위한 문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돈벌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심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TV를 보는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를 보게 됐는데 그때 핀란드 친구들이 한국을 찾았어요. 핀란드 친구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 게임을 한번 하려고 하면요, 저희 친구들은 PC방을 가면 끝나잖아요. 그 친구들은 PC방이 없어요. PC방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에 있다는 소리 들었지만 이 친구들은 게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세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야, 집에 있는 본체하고 모니터 다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 같이 게임하자. 그 집에 있는 그 큰 거 본체 모니터 있잖아요. 같이 셋이서 게임하려면 그걸 다 뜯습니다. 뜯어가지고 들고 친구네 집에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셋이 같이 설치를 해요. 지겨워서라도 안 해요. 얘네들은 가끔 하는 광경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딱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하기 힘든 게임을 건물마다 있어요. 건물마다. 건물에 2개 있는 데도 있고요.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데 천국인 거예요. 그냥 앉아서 띠끼띠끼 클릭만 하면 음료수를 막 갖다 줘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게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이 게임 문화가 굉장히 발달됐다는 걸 알고 그 게임 대회라는 게 열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e스포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거기 갔더니요, 이 친구는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의 스포츠 운동만큼 관객이 엄청 많고요. 더 놀란 건 그 프로게이머라는 친구들이 많게는 연봉 30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이에요. 적으면 1억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와, 한국 대단하다, 너무 좋다, 재밌다.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실컷 놀았어요.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한 3박 4일 동안 실컷 놀고 돌아가면서 셋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걸 귀담은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갔어요. 떠나기 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너무 좋지 한국.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아마 큰일 날 뻔했어. 그냥 거지 같은 나라예요. 즐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나라는 그냥 게임에 미쳤구나. 근데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큰일 나. 핀란드 나라가 보니까요, 모든 매장이 10시 이전에만 술을 판매하더라고요. 어른들한테도. 청소년한테는,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판매하는 거 아시죠? 얘네 표현으로 그래요. 편의점 저기 뚫려, 담배 뚫려, 10시 이후도 뚫리고 다 뚫려요. 먹고 사셔야 되니까요, 기성세대분들이. 큰일 나는 나라예요. 큰일 나는 나라.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재밌지만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아마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지? 라고만 생각하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자기 자신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문제야라는 생각도 없어요, 이 친구들. 제가 이 얘기는 이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난 아니야, 밖에 애들이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제가 열받는 건 교회 아이들마저도 이 타락한 문화에 완전히 젖어서 한다는 거예요. PC방, 노래방 갈 데가 없잖아요. 얘네 문화 뭐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진짜 뭐 놀만한 데가 있습니까? 하다 게임하다 프로게이머 되겠대요. 그거 30억 받고 20억 받는 거 아니까요. 누가 가르쳐서 이 게임 하다가 프로게이머 해서 연봉 30억 받으면 엄마가 좋아할 거라고 판단해요. 진짜 좋으세요? 진짜 얘가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30억 들고 오면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시면 안 되죠. TV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 김구라라는 그 연예인은 본인이 돈이 급한 건 알겠는데 자꾸 그 기준을, 연봉을 얼마 받고에 대해서 성공의 기준으로 막 그냥 어느 방송사에다 다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녹음이 되는 거죠? 아니, 멱살을 잡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나가지 말라 이게 아니라 애들 표현으로 김구라랑 맞짱 뜨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한국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학교, 아까 그 필리핀이 뭐 술 문화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 운동 많이 한 걸로 취미생활합니다. 과도하게 수업도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과하게 수업합니다. 그리고 5시 때 지친 몸으로 끝나면 애들 어디 갑니까? 학원으로 갈 사람은 가지만 공부 안 한 친구는 어디로 가요? PC방으로 가야죠. 노래방 가야죠. 그거 안 가면 집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 해야죠. PC방 가고 노래방 가면 노래만 부를까요? 게임만 할까요? 아니요. 그 사장님들이 담배 피는 공간 다 만들어주고 마음 놀게 해줘요. PC방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좀 가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또라이가 되었는지.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보셔야 돼요, 직접. 그리고 내 자녀가 안 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의 기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품으시라는 거. 너무너무 심각한 문화예요. 이 아이들이 그 지친 몸으로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 공간에서 기성세대는 그 아이들이 PC게임 많이 하고 가라고 담배 피는 공간 제공해주고, 담배 피는 거 보면서 허허허 웃어주고, 노래방 마찬가지예요.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말은 못 드려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저희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성세대가 돈벌이 하겠다고 다 만들어 놓고 얘네한테 그 악한 문화 다 만들어 놓고 얘네한테 가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기주의 아니에요, 기성세대. 대한민국은 청소년 사역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당장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핀란드만 해도 아까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했고 술도 안 판다고 했잖아요. 뭔가 나라의 규제가 있어야죠.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규제가 없어요. 제 그 제자인 친구가 기독교 문화 컨텐츠라는 박사 논문 과정 때문에 미국을 갔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미국을 가서 깜짝 놀란 게, 어떤 문화가 있다는 들었지만 기독교인으로 양성되고 기독교인의 전문 사역자가 되고 기업가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미국에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와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언젠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실제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갔더니 예루살렘을 그대로 재현해서 연극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극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기도를 해준대요. 실제 목사님께서 그 배우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똑같이 만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번에 홍콩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홍콩에도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기업가들이면 기독교 컨텐츠에 투자할 법하지 않나요? 먹고 살 만큼 많이 버신 분들 계시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투자 안 하시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 데가 없다고. 노래방, PC방, 아니면 집에서 하루 종일 유튜브 하는 거. 요즘에 이 아이들 TV 안 보는 거 아시죠? 그래서 너무 행복하시죠? 이 아이들의 세대예요. TV 안 봅니다. 재미없어요, TV. 더 재밌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굉장히 컨텐츠가 다양해요. 거기에도 BJ라는 인터넷 방송인인데 그 친구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또 요즘에 또 BJ 되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언제 한번 보세요. BJ도 정말 저질스럽고 들을 수 없는 욕설과 성적 문화가 얼마나 발달된 BJ들이 많은지. 이 친구들 다 좋아해요. 지금 방에서 공부하는지 아시죠? 그거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요. 한 컨텐츠가요, 제가 볼 때는 500개가 돼요. TV 프로는 케이블 TV 해봤자 한 100, 1000회밖에 안 되잖아요. 유튜브는 아니에요. 500도 넘을걸요. 1000개 될걸요, 컨텐츠가. 이거 길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짧게 봐서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컨텐츠를 한 100개 넘게를 봐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런 유형, 저런 유형, 뭐 성적인 유형 뭐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본 이 친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하고 제정신으로 대화가 가능해요? 안 되죠. 수준도 문제지만 세대 차이도 문제지만 머릿속에 들은 게 지저분한데 뭘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부모님과. 유튜브에 뭐 교육방송 뭐 있습니다. 있기야. 유튜브도 뭐 없어지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근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뭔가 이 청소년들을 구제하자, 이 친구들을 돕자라는 운동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답이 없어요. 답이. 진영이 청소년 사역자 되겠다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진영이가 이제 현실을 다 알게 되면 진영이 지금 이론을 배울 겁니다. 학교에서. 그럼 다 이렇게 공부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마 진영이가 실제로 뛰어들면 엄마한테 다가가서 엄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꿈을 주셨을까? 속이 암 걸려요. 여러분, 암 걸려요. 한두 명이 빠져들어 있어야죠. 한두 명이 망가져 있어야죠. 그럼 우리나라 지금 공부하는 전교에 400명이면 공부하는 애 20명밖에 안 돼요. 그럼 380명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380명)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부는요, 중위권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그냥 상위권에 가야 공부가 되고 그게 상식이 돼요. 참 무서워요. 그래서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탁하고 싶어요. 교육부에도 좀 내려달라고. 고3 수업은 대학교로 좀 가고 좀만 수준을 좀 떨어뜨려 달라고. 우리나라 지금 과하게 이해도 안 되는 걸 공부시킨다는 게 되게 지금 아이들이 다 진짜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망가지고 있는데, 이게 퍼센트율로 봤을 때 거의 95%가 망가지고 있는데 5% 구제하겠다고 지금 계속 교육부에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고등학생들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없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포기해서예요.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는 이게 막 싸우기라도 하는데 고등학교 때 무서워서 말도 못 걸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합니다. 어른들. 하나님 될 대로 되라고 하시죠. 포기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게 진짜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세요? 답이 없으시니까요. 이렇게 몰아붙이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아들, 내 딸이 아예 공부시키지 말자라고 판단하시잖아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하실 일이 이제 생기신 거예요. 먼저는 양희문교회 친구들, 청년들까지입니다. 결혼 안 했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시면 웃으면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많이 말씀 안 드렸어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도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자기의 자녀를 두고도 이 청소년들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영적 전쟁 하셔야 돼요.
사단은 다음 세대를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요? 건드려도 얹을 게 없어요. 사단 입장에서 이미 많이 지쳐 있으니까요.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저 다음 세대들 싸우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를 끔찍히 돌보세요. 그리고 양기목교 아이들 돌봐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운정에 있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돌아봐주세요. 더 이상 이대로 가지 않게 저도 뭔가를 하고 있지만 혼자 뭔가 해볼 수 있는 힘도 없고 힘을 모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기독교 전문 사역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거 그냥 목사님이 되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전 기업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들이 기독교 문화를 만들고 기독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면 여기 딱 많잖아요, 북한에. 거기에도 진짜 노아의 방주 저희도 지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크기로 예루살렘 만들고 삼손 마을들 만들고 사사기 마을 해갖고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희 맨날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좋지만 현장 가서 직접 보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가서 노아의 방주 보시려면 1,000만 원 있으셔야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더 바라기는 양이문께서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철저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초점이 있는 크리스찬, 그 사람이 돈으로 청소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문화사역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하고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먼저 찬양을 아까 맨 첫 곡 불렀던 찬양 같이 좀 부르시고 저하고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보면 후렴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님을 바라봅시다. 다음 세대를 구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품어 주십시오. 그리고 품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십시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